찍고 있는 거예요? 지혜 집사님 지금 언제 한번 가서 따로 네? 엄마 대화니까 엄청 좋잖아요. 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머리랑 털고 아니죠? 한 번이라도 안 웃기면 행복해서 좋습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지 4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고 2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마지막으로 4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짐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일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만이 내 삶에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짐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만이 내 삶에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르실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도우시니 주님만이 내 삶에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으로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받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김씨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은 되돌아보니 참으로 감사분이 없음을 기억합니다. 힘들 때도 기쁠 때도 문제가 생길 때도 그 문제가 해결될 때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위로와 힘을 주셨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찌 찬양하고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받은 은혜 감사히 여기며 서로에게 베풀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2022년 한 해를 보내며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남몰래 지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쉬움과 부족했던 모든 것들 2023년에는 좀 더 열심으로 채워나가길 소망합니다. 말씀 읽기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가정마다 찬양과 은혜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악한 영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것 성령의 은혜로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문제와 고통들이 아직도 현재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들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참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모든 것들 끝나지 않더라도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 전쟁, 경제 위기,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지혜롭고 평화롭게 이겨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 또한 2023년에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시 주의 전에 모일 수 있도록 환경과 건강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호준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말씀을 들으며 회개와 결단을 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한국식으로, 우리식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정의 부정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겠죠? 특히 신재희 집사님 빵 굽느라고 빵에 떡이 뭐 만드시느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한다고 박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좀 드시지 마시고 끝나고 아니면 나도 먹고 싶은데 찬양 곡이 안 올라와서 전화를 했더니 뭐 빵 만든다고 까먹었어요. 너무 바빠. 다 용서가 돼요. 네.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올해는 예배하기로 했죠. 가정 예배를 어떻게든 드려봅시다. 이렇게
몇 년 전에 저희 가정이 너무 신나게 예배해가지고 밑에 집에서 올라왔어요.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오? 그 뒤로 사실 가정예배를 못했어요. 이기고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못하다가 이기면 되죠. 시끄러 씨.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희 가정도 다시 이제 모여서 예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애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1시간 예배할까봐 쫄았는데, 네, 그랬더니 10분 설교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이렇게 또 해주고 그랬더니 되게 감사하고 되게 내심 좋아해요. 이렇게 남자친구 좋은 놈으로 붙여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 내가 지금 붙게 해주세요, 붙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진짜. 저번 주에 예배를 했어요. 저놈은 오지를 않아. 한밤중에 오기 때문에 저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예, 어떤 놈만 빼고 다 예배를 했어요. 그 가정의 그 질서나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이렇게 내 가운데 저희 막내가 기타를 들고 나타나요. 이렇게. 끝나고 나면 아빠 내가 들고 갈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귀한 자리들을 만들어주셔서 또 해보시면 또 새로운 또 가정 안에서의 영적인 질서들을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따가 교제하면서 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이번에 안 틀렸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21장 한 장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이거는 어디 나온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부분들이에요.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길 가다 보니까 153이라고 하는 일단은 모나미에 153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상상교회 앞에 153 빈티지. 네, 153 빈티지 샵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153 부대찌개 153 부대찌개, 난 그 얘기 하려고 했어. 153 부대찌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153의 이미지는 뭐예요? 부유함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많은 물고기와 찢어지지 않는 그물에 대한 이미지가 제일 많이 떠올라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써도 되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을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거를 동의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 얘기를 할 거예요.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제자들이 두려워 떨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20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가 빈 무덤 베드로가 막 달려가서 보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나는 예수님 믿는 거 못 봤는데? 그랬더니 재밌는 사람 예수님 그 십자가 못 박히시는데 내가 손가락 넣어보고 이렇게 옆구리 넣어보고 나 그래야 못 믿지. 못 믿어.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쓱 나타나시니까 도마가 아주 놀래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네가 나 봤지? 봐서 믿냐?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너 봐.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난 뒤에 그러고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냐?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2절부터 보면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 그 외에 이름 모를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들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은혜와 영광과 놀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얘기예요.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고향 가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하루 종일 늦게까지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게 물고기 잡는 포인트가 사라졌나 아니면 기술이 줄어들었나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주님이 깊은 곳에다 물고기다 모아놓고 기다렸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원래 그물을 내리는 건 물고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물을 탁 던지면 위에서 그물이 쭉 내려가다 물고기 하다 잡히는 게 그거거든요. 혹은 이렇게 끌게 그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근데 물고기가 깊은데 이렇게 따로 모여 있는 경우는 이렇게 상어나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 포식자들을 피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그쪽에서 그럴 일이 있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날이 이렇게 밤새도록 하고 날이 새어갈 때쯤 새벽에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 근처에서 이제 배가 있는 거죠. 그 상황들 속에서 물고기가 있냐? 없어요. 못 잡았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아니 예수님이 낮에도 일했겠고 밤새도록 일을 하고 새벽이 다가오는데 물고기를 전혀 못 잡았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뜬금없이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이 누구신지 깜깜하고 보이지도 않는데 누구신지 알고서 뭘 한다고 내가 어분데 그럴 수 있잖아요.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을 거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왠지 순종해야 될 것 같았어요. 내렸어요. 물고기가 많아 잡을 수 없고 끌어올릴 수 없게 돼서 여러분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고 쳐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럼 뭐예요? 돈 벌었잖아요. 그죠? 돈 벌었죠. 와, 돈 벌었다. 물고기 세 보니까 153마리야. 야, 이 정도가 되면 그물이 찢어지는데 안 찢어졌어. 와, 자랑스럽게 얘기할 상황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제자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전혀 자랑스럽지 않을 거예요. 울고 싶을 것 같을 거예요.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든지 죄사함의 인자. 즉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가 땅에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줬고 제자들에게도 보여줬어요. 그리고 너희도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도 사람들의 죄를 사하라. 너희가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았고 능력의 예수, 기적의 예수 그냥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막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 있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돈 벌러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다가 자기들이 어떤 자리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증거를 해야 될지 어떤 증인으로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물고기를 잡아서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게 어떻게 자랑이 되어지고 어떻게 기쁨이 되어지고 자랑스럽게 153으로 붙여갖고 나오서 이렇게 제가 제자였다면 153은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명령이 있었는데 도망간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서 끌어올리는데 찢어지지 않았고요.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이 요한이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주님이시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었나 봐요. 옷을 입고서 그냥 바다에 뛰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어떻게든 예수님께로 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숯불이 놓였고 생선 놓였고 떡도 있고. 이 사람들이 생선을 잡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 먹을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다뭐 노동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도들을 부르신 것은 증인의 삶을 살고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증거를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파송까지 사실 하신 상태예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모르고 그리고 그저 지금 나는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도 무섭고 사두개인들 제사장을 중심으로 사두개파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뭐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이 신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갈릴리 머니까 이쪽에 와서 그런 상황들인 거죠. 인간적인 두려움들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 속에 그래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지 라고 하는 상황들까지 갔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로사는 제가 보기엔 부끄러운 숫자예요. 그러면서도 지우지 않는 자기들의 신앙 고백, 자기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고백 같은 숫자고 그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이제 떡도, 그러니까 숯도 구워서 물고기도 챙겨서 주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그리고 이제 그물을 올리니까 사실 예수님이 보면 의미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물을 잡아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갖고 예수님 말씀대로 많이 잡아서 끌어올렸지만 여러분 그물 안에 있는 많은 물고기와 그 찢어지지 않는 그물과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은 시각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가서 예수님 옆에 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하고 싶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싸 돈 벌었다 그러면서 물고기를 세고 그 마음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은 마음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그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어쨌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물고기는 잡았으니까 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세보니까 153마리. 아마 이들은 평생토록 잊어버리지 않는 숫자의 물고기일 거예요. 153마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아니 뭐 일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고 여러분에게 사명들을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들을 이렇게 불렀는데 주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주님이 명령하신 곳, 주님이 세워두신 곳, 주님이 자리 잡게 해주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다라고 느껴진다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슬프겠어요. 이 부분들을 요한 같은 경우는 안 쓰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치부인데 부끄러운 부분들인데 그냥 예수님이 내게 오셔갖고 베드로와 얘기하면서 뭐 이러저런 얘기를 해주셨다 그랬으면 네? 이 부분들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53, 이 53이라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들에서는 물고기를 못 잡다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와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끝난다면 제자들의 슬픔, 제자들의 눈물을 그 아픔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리고 왜
제자들에게 찾아가. 왜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닌데 딴 곳에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갔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다 이해해 너희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거야. 근데 너희는 나의 사도고 내가 너희를 사도로 불렀어.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가 아니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는 거야. 너희가 먹을 것이 필요하니 지치고 힘들지. 그래 내가 떡도 주고 생선도 주고 불도 주고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챙겨줄게. 부족한 건 내가 너희를 알아. 이해해. 내가 너희를 사랑해. 하지만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대신에 너도 내게 뭔가를 가져와야 돼. 그게 뭐냐? 그 대화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3번이 153마리의 물고기가 있었다. 근데 그물이 이상하게 찢어지지 않았다. 그 정도 되면 찢어질 만한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와서 아침 먹어라. 주님이신 줄 아니까 제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예수님 옆에 있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준비해서 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냥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그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디베레아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람들이 무서워 도망가갖고 거기서 고기 잡으러 갔다가 고기도 못 잡고 헉헉대는데 주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고기 많이 잡았어요. 자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우 주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저 겸손하게 되고 아무 말 못하게 되고 또 막 놀람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 안에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님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 뵐 낯이 없어요. 어떻게 주님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들 속에 나온 물고기 193마리와 그물과 그리고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에게 면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는 선문답과 질문들이 있지만 첫 번째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요구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죽었을 때 넌 어디 갔니? 왜 내가 잡혀가서 고문 고초당할 때 너 난 모른다고 왜 3번 했니? 내가 부활했을 때 빈무덤을 보고서 그러고 나서도 내가 부활하고 나서 이렇게 너희들 모여있는 곳에 내가 나타났을 때도 그렇고 내가 너희를 평강함을 주고 성령도 주고 내가 필요한 거 다 주고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너 여기서 뭐하니? 이런 얘기 정말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니?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니? 많은 일들이 많은 생각들이 시몬 베드로와 스쳐 지나가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서. 근데 시몬 베드로가 주님 제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있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는 주님도 아시잖아요.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기서 어린 양을 짐승 양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네. 주님의 백성, 주님께 속한 믿음이 약한 사람, 또 나이도 어린 사람, 연약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먹여라. 무엇을 먹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고 영적으로 자라게 하라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냐? 아까 물었던 질문 또 하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리하라. 돌보아라. 다스려라. 3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냐? 세 번씩이나 나한테 똑같은 걸 물어보시네. 3번씩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물어보시고 확인을 하시네.
그럼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너에게 먹을 것도 주고 성령도 주고 능력도 주고 죄사함도 주고 구원도 주고 영생도 주고 내가 너에게 다 주지만 너가 나에게 줄 것이 있어. 그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여러분의 대답은 어떠해야 될까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격 가운데 얘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 주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21장의 말씀에서 사탄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기독교인들에게 본질적인 것에서 빗나가도록 요구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153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 것부터 했어요. 물론 모나미가 기독교 회장인 것 같아요. 그 모나미 볼펜이 엄청나게 많이 돈을 벌었어요. 엄청 큰 모나미 회사가 되는데 그 육각형으로 된 볼펜 그거 거기에 153이라고 언제부터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붙여서 그래서 우리 은혜로운 숫자로 153을 바라봅니다만 저는 그 숫자와 같은 경험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뭐하냐? 라는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들을 두고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엉뚱한 데 와 있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그 자리, 내가 너에게 시킨 사명, 내가 너에게 해야 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다 주고 내가 너에게 성령도 주고 사명도 주고 은혜도 주고 죄사함과 구원도 주고 다 주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모든 계획들 했는데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엉뚱한 데 있었고 내가 너에게 온 거야. 너 뭐하냐? 그럴 때 그러고 나서 주님이 제가 있어야 할 자리 안에서만 큰 복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게 기쁨이고 행복이고 와 돈 벌었네, 물고기 많이 잡았네, 그물도 안 찢어졌는데 와 신난다라고 했겠습니까요. 그 153이라는 그 숫자 가운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를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뒤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의 이야기가 더 중심이 되지 않고 153이 더 중심이 되어져서 사업장에 153을 딱 붙여놨어요.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가 150세마리나 잡혔는데 그물이 안 찢어졌어. 이와 같이 우리도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사업장에 복을 내려주옵소서. 뭔가 해석이 잘못된 거야. 여러분 저의 묵상이 틀렸습니까? 저의 묵상이 공감이 안 된다면 나중에 따로 얘기해서 목사님 잘못됐습니다. 153은 은혜로운 숫자입니다. 얼마나 돈 많이 벌었는데 그 모나미가 지금 찌개 부대찌개 이름도 153 부대찌개가 있어요. 주님 거기만 가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고 해서 153 붙인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한 건데 저기 구제 가게 거기 어디야 저쪽 어디야 이러지 마세요 그 교회 거기도 믿음으로 아주 싼 값에 옷들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딱 공급하고 구제하려고 그렇게 해서 한 거 이름도 은혜롭게 153을 딱 박아놨는데 그게 은혜로운 숫자가 아니라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당신 말이 어찌요 이러거든요. 가야지 내가 어떻게 싸우겠어.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 153의 숫자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주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건 153이나 물고기나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나 기적이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자기 자리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해야 될 것들 주님이 어부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 속에서 여러분 충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호준 목사가 일하는 곳에 너는 일하면서 왜 남들 일하는 것 같고 뭐라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호준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다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이 여러 뭐 이 베드로, 도마, 뭐 야고보와 요한 그 위에 이름 모를 제 다른 제자 둘 중에 이호준이가 하나 있었다면 똑같이 엉엉 울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갖고 성령 받아갖고 사역하다가 아마 순교당했거나 뭐 이렇게 됐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호준에게 지금 늘 기쁜 교회 안에서 이호준에게 필요한 것들은 저는 주중에 일하면서 감사하고 주말에 여러분과 예배하고 사역할 수 있는 것들, 그게 제가 생존할 수 있고 또 사역할 수 있고 하는 것들 중에 저는 이거 감사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전임 사역을 할 수 있고 저희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 아내도 그렇고 할 수 있다면 제가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어떤 걸 하겠어요? 그래도 제가 돈독이 올라가고 눈이 빨개갖고 내가 월 300을 내가 버는 건데 내가 그거를 내가 사역 근데 이게 되겠냐고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것을 붙들어야 될지 묵상을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도 좀 정신이 없어요. 뭔 얘기냐면 그 뒤에 좀 재밌는 이야기. 사실은 이 부분들은 없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 뒤에 얘기 그냥 몇 단어로 얘기하겠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허리띠 끼고 갔지. 너는 나중에 네가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띠를 띠고 너를 묶어가지고 네 늙어서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베드로가 십자가 달려 죽는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겠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겠다. 이제 그렇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자기가 뭐 가겠어요? 원하지 않죠. 사람들이 끌어다가 베드로를 잡아다가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게 합니다. 그것으로 그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고 내 양을 치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먹이고 교회를 치리하고 그런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최후의 만찬 때 그 사진은 뻥이라고. 비스듬히 누워갖고 목욕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먹는다고. 근데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비스듬히 누워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 팔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이런 얘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니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먹다 말고 예수님 이렇게 자세가 안 나오잖아요. 다 비스듬하게 누워갖고 이러고 먹어야 예수님 가슴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먹어야 포개져서 이렇게 누워야 그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비슷하게 나온 게 20절이에요.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다. 이제 20절에 그 얘기가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도 요한에 대한 얘기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찌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좀 베드로가 좀 정신이 없어. 이게 뭔 얘기냐면, 아니,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치라. 네가 어떻게 죽을지, 네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지 막 다 이야기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얘기하고 있으니 주님이 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조르게 예수님 옆에 붙어갖고 이러고 가요. 베드로가 뒤에서 따라가고 있겠죠. 근데 그 베드로가 뜬금없이 주여, 저 젊은 요한이는 어떻게 안 죽습니까? 죽습니까? 그걸 뜬금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내가 승천했다가 다시 올 때까지 얘가 살아있든 얘가 순교당해서 죽든 그게 니하고 뭔 상관이요? 넌 나를 따라와. 이 성경의 이 얘기가 가만히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뭔 얘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여기에 머물게 할지라도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딴 사람이 오래 살든지 미리 순교를 당하든지 뭐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나 똑바로 야 이러니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상관없는 일에 관심 갖지 말고 다른 사람들 뭐 어떻게 될 거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를 좀 바라보고 살아라. 나를 따라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사실 이 부분들은 성경에 굳이 들어갈 그런 생각들이 잠깐 해봤어요. 여기서도 그럼 교훈으로 따진다면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붙들고 네가 있어야 할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묵상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딱 보면서 베드로가 한국 사람의 피가 조금 있는 것 같아. 한국 사람의 피 중에 제 아내가 조금 많이 있어. 중에. 그래서 제가 난 넘어주면 되지. 아이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너 부끄러워지 좀 하지 말어 좀 제발. 다른 사람 신경 안 써 나는 거. 나는 신경 써.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자살률 1위인데 그 1위 가운데에 심리학자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절대적인 빈곤이라든가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 빈곤과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인 절망감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가장 큰 악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사명 붙들고 충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건 이호준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여러분도 대충 아시겠지만 전 어렸을 때 열심히 살았고 잘한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상장도 많이 받고 그리고 항상 탑 클래스에서 이렇게 나름 살았어요. 그래서 이호준이 진짜난 얘기 하겠다. 근데 보세요. 감신 들어가고 목회 나와서 저희 목회 사정들을 좀 보세요. 이렇게. 저가 교회 규모를 보세요. 제가 자랑하고 뭐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가 마음속으로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밖에 나가 일할 때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안 생겼겠어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어떤 친구는 큰 교회에 가서 부임을 해요. 저의 후임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출신의 오가감리 교회의 작은 저 고향 교회에 이제 후원해 주시던 그것도 한참 전이에요. 후원해 주시던 목사님들이 계속 바뀌면서 작은 교회라고 후원을 해줬는데 명절이라고 아내랑 안 가고 나 혼자 가나 당신은 같이 가나 같이 가서 이렇게 갔더니 담임 목사님 바뀌었는데 내 후배님이야. 그 후배님이 선배에게 후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 해 바로 끊겼어요. 네. 저 마음이 어떻겠어요? 티 전혀 안 냈어요. 속으로 자존심이 뻑뻑 긁었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 자존심을 세우고 남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 안에 저는 마귀 사탄이 틈탄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은 안 죽을 것 같다.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를 붙들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신경 쓰이면서 좀 사과도 할 겸 그리고 혹여나 앙금이 조금 있을까봐 미리 딱 얘기해요. 저는 목사로서 일찍 결혼을 했고 29에 아내와 그리고 저는 어쩌다가 자식이 생긴 게 아니라 저는 대가족이 저의 어렸을 때부터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피임을 못해갖고 애가 생기고 이런 게 아니야 얘들아. 정말로 원래 그런 거야. 그런 데가 있겠습니까? 내 주변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요. 근데
아빠는 그랬거든 분명히. 그래서 어쩌다 실수로 이렇게 아이고 하룻밤 잘못 자해갖고 이렇게 네가 나온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자녀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해서 그래서 자녀들이 대신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회 가운데 혼자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설교하면서 저희 가족 얘기를 하면서 혹이나 마음이 불편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혼자 사는 게 좋다야 이런 얘기도 나와 사실은.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아라 라고 스스로 혼자 살기를 선택한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각자의 믿음과 그리고 각자의 삶의 선택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애가 넷이네. 아이고 돈 많이 들어갔네. 아이고 그냥 혼자 사는 게 최고인데 자식들이야. 돈덩어리야 돈덩어리. 아이고 언제쯤 편안해질까나. 아이고 애가 몇 살이야. 어린애. 아이고 애가 어려가지고 도대체 몇 년째 애기 돌보는 거야. 도대체가 언제쯤 자유로워져 애들 다 내보내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혼자 되시면서 결혼을 아이고 그냥 혼자 사는 게 정말 편한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혼자 사시는 분은 혼자 사는 분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고 가족을 이루고 자녀들이 많아서 이제 사는 사람들은 주신 생명들에 감사하면서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나 제 아내는 저희 자녀들을 한 번도 걸림돌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들에게 뭘 줘야 되는데 못 줄 때가 열받아. 뭔가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줄 때가 막 서운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해주고 싶어 하는 게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 가정에는 선물과 같은 존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꼬부라진 사람들은 혼자 계신 분은 아이고 나는 혼자고 외롭고 막 저희 회사에 같이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어머니가 아프셔서 지금 벌써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아프셔서 요양원에 벌써 계시더라고요. 저보다 한 살 많은데 그리고 형님은 결혼해서 자식들도 있고 혼자 살아요. 근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옷 좀 입어요. 추운데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난 없어. 나는 뭐 이렇게 아이고 좋겠다. 너는 아내도 있어서 너는 좋겠다. 자식들이 그렇게 많아서 장성하고 이렇게 우리 애들 이렇게 이쁘다. 너무 부러워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좋은 분 만나서 그러면 나 돈이 없어서 막 저 잠바를 이렇게 입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아이고 옷이 좋아 보이네. 사이모 좀 사이모. 진짜 용돈 내가 용돈 한 달에 50만 원밖에 없어. 저는 용돈 없거든요. 제가 그분은 항상 끝나고 나면 술 드시고 이렇게 한잔하고 사람들이 그냥 그런 재미를 하면서 아휴 좀 그분이 감사가 좀 나오면 너무 좋겠는데 감사는 아니고 항상 고마워 그러면서 그러고 사죠. 그러면서 아유 그냥 그 마음에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너는 이쁜 마누라 있어서 너는 행복하지. 너는 저렇게 멋있고 잘생긴 예쁜 자식들이 있어 너는 행복하지. 뭐 그래서 도대체 형님은 도대체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상반인에 관심 갖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23년도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 속에 비교하면서 우울해하거나 절망에 빠지거나 슬퍼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돈 버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물고기 많이 잡힌 거 그런 거에 혹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에 감격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되 나는 순교당하는데 쟤는 안 죽겠네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좀 어려운 찬양이었지만 45장 우리 첫 번째 했던 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쏘소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변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쏘소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변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또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쏘소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변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변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변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물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저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주를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거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사 내 모든 행동 주님 안에 있으며 내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맡기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고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네가 있어야 할 자리니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내가 너에게 사명 준 그것이니 물으실 때 온전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고, 무엇보다 지금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 대답에 우리는 진심을 담아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오늘도 살아가고자 합니다. 올해도 살아가고자 합니다. 내 평생을 그렇게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우리 늘 기쁜 교회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상관없는 일에 관심 갖고 절망하는 사탄의 유혹이나 회방에 넘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이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